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들이, 이단들이 꼭 가지고 나오고, 또 사람들은 그 종말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너희들은 빛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언젠가 갑자기 우리들에게 멸망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그런데 빛 아래에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운 문제가 됩니다. 어떡하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언제 오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빛으로 거하게 될 때에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된 시간입니다. 피치 못하게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낮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줍니다. 그냥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낮은 해가 있는 시간이고 밤은 달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햇빛이라 그러고 달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햇빛은 진짜 빛이고요, 달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름달이 밝아도 낮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 환해도 밤에는 길을 갈 때에는 후라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낮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낮은 햇볕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은 아무리 밝아도 눈으로 보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크네, 오늘은 보름달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햇빛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달빛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빛은 햇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라,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빛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빛은 일부러 숨기려고 작정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라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이 구별이 되어야지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게 포기하거나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겠냐,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을 살아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한 주를 지나면서 좀 흥미롭게 책 한 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봐가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죽음 그 이후라는 책입니다. 죽음 그 이후입니다. 책 제목만 보면 기독교 서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의학 박사 제프리 롱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이라기보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제프리 롱이라는 사람은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노벨 의학상의 후보로 거론될 만큼 아주 이제 과학자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과학적인 사고가 가장 우선이다. 종교라는 것은 필요 없어. 종교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환상이라든지 착각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프리 롱이라는 박사가 우연히 이제 의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를 만나게 됩니다. 임사체험은 뭐냐 하면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까지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임사체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사체험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경험을 듣게 됩니다. 그 경험을 듣고 난 뒤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20초가 지나면은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야 되고 뇌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사체험자들이 뇌가 멈춘 상태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이 뇌가 멈춘 상태에서 의사가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다른 방에서 했던 행동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떤 물건을 자기의 특별한 서랍 안에 넣어놓은 것까지 이 뇌사 체험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때까지 임사 체험자들을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가 뭐였는가 하면 착각이다. 뇌가 멈추기 전에 환각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임사 체험자가 하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정말 의사가 했던 말. 그리고 이 임사 체험자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혹은 다른 층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롱 박사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데, 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 제프리 롱 의사가 이제 의사니까 궁금한 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1300명 이상의 임사체험자들의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사한 게 아니고요.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정말 뇌사 상태에 빠진 적이 있는지를 병원에다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뇌사 상태에서 본 것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을 그 당시에 의사들에게 확인을 시켜서 이게 맞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이 1300명 이상의 임사체험자들을 통하여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제프리 롱이라는 이 의사는 무신론에서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는 뇌가 멈추면은,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컴퓨터가 전원 뽑으면 끝나는 것처럼 끝나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자들 13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나라와 환경과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넘게 조사한 것을 책으로 이제 기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책에 흥미를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느낀 것 가운데 아주 유심히 볼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임사체험자들은 하나같이 죽음 이후에 빛을 보고 빛에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죽고 난 다음에 빛을 봅니다.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어디론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사람의 착각일 수가 있는데 1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빛이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해요. 모두가 다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임사체험이라는 거 흔하지 않거든요. 10여 년 동안 1300명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이건 임의로 만들어서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거 임의로 지원하겠습니까? 못 돌아오면 끝인데, 그죠? 이거는 병원에서 중환자들 가운데서 혹은 큰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돌아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자, 빛이 나왔습니다.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분명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때 들은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 임사체험을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일 거야, 환상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의학재단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걸 조사하고 나니까 꿈과는 절대로 동일한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꿈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과의 만남을. 자, 빛에 이끌려서 가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이끌어오는 사랑, 누군가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임사체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이런 사람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설명을 하니까 가족들 중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뇌는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술해 보신 분들은 전신 마취하면은 왜 수술실 들어갈 때 기억 있고 끝나고 난 뒤 병실에서 깨어나잖아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주 생생한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빛입니다. 빛. 빛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자들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눈 감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두운 데 가는 거랑 밝은 데서 눈 감는 거 차이 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눈 감는 거하고는 시각장애자하고는 다릅니다. 시각장애자들은 시각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깜깜한, 그러니까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 들어가 있는 느낌과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빛입니다. 그리고 빛과 연관된 색깔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모양은 만져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냄새 나는 것들은 냄새로 후각은 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빛에 대하여서, 두 번째 색깔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시각장애자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방관하지 없습니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시각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데 새벽 2시, 3시 돼서 강에 들어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나는 밤낮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밤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개념이 없다. 사람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면 밤이라서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낮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걸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밤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시각장애자들은 그걸 안 돼요. 그런데 임사체험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이제 눈에 이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사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색깔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색깔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까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빛이 뭔지도 모르겠고 색깔이 뭔지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보기 때문에 알지만 못 보는 사람에게는 빨간색, 까만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까만색이죠. 까만색이라는 의미 자체도 없죠. 왜냐하면은 까만색도 빨간색, 파란색을 알아야지 까만색이 있는 거지, 까만색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까만색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임사체험자가 빛을 알게 되고 색깔을 구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임사체험자들은 자기가 살면서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착각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하고도 맞지 않는 사례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5살짜리 아이가 임사체험을 했는데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 아이가 깨어나서는 하는 이야기가 어떤 빛이 나를 이끌고 가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5살짜리 아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5살이면은 그런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빛을 따라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봉사를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나간다든지 선한 일들,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곳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면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가기 싫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것이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구나.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이 땅에서 뭘 더 잘 해볼까? 야,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억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프리 롱이라는 박사는 무신론자에서 이제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그러한 확신을 가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이 점점 영혼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사실 비과학적인 단어입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실체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의학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프리 롱 박사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100%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그 삶 가운데서 이제 종교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사 체험자들 중에는 지독한 마약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마약 중독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마약 치료센터에 넣어놓으면 도망 나오고, 넣어놓으면 도망 나오고, 자해하고, 자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싹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다시 그곳에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임사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영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였고, 그때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다 버려놓고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족합니까? 나 그냥 뭐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거 참 좋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결단을 주저하게 합니다.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런 삶들을 결단해야 되는데 라고 머릿속으로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거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입술이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차마 내 입술을 열리지 않게, 내가 입술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짧은 기도라도, 간단한 기도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사단의 노예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서 강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구하는 자세로 믿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구가 뭡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 삶에 짠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꿈에 딱 나타나셔서 나도 좀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열정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강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에 탐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그에게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네가 목숨 걸고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신앙적인 생각도 별로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길 때는 정말 적극적이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즐기고 재밌는 거 할 때는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10분, 20분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에는 강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강구하지 않으면서 왜 저에게는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이야기해 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민 없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라는 분명한 신앙의 삶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능력도 행했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강구하는 믿음의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의 삶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운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위험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수많은 범죄와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전 총장이 2015년도에 2017년도입니까? 미국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허가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입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에 대한 그런 기준을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올바름을 교회가 세워가자라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 때 성 정체성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98% 이상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을 찾아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 법으로 부모가 그것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제도화해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는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짧은 기도라도, 간단한 기도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도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빛으로 한 주간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